하는데, 왜 그러냐면 자아를 지니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존재 세계를 3영역으로 나누는데, 첫째는 물체 세계예요. 생과 그 생사가 없는, 그저 감각도 없는, 자유와 눈물과 웃음이 없는 돌과 같은 물체의 세계가 있습니다. 생명의 세계가 있어요. 짐승과 나무 같은 것들은, 이것은 자라고 죽고 자라고 죽고 하는 생사가 있는 그런 세계의, 물체의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상위의 정신세계가 있어요. 이것을 인간세계라고도 말하고, 아무튼 인간만이 희노애락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심이 있고 지혜가 있고 개성이 있고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는 세계, 그 세계를 살아가는 세계를 인간사, 인간의 세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는 정신세계라고도 말합니다. 정신세계에는 또 그 안에 수없이 많은 층이 있는데, 즉 인격이라는 그 인격을 갖추는 그러한 세계가 있습니다. 인격을 자라게 하는 데에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없이는 그 인격이 자랄 수가 없어요. 훈련을 받은 건 많지, 아는 건 많지, 그 인격이 성장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시켜요. 영적인 세계 안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시켜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키워가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를 하세요. 여러분, 그 세계를 아십니까? 그 세계가 있어요. 물론 훈련이라는 것은 육체적 고통이 따라요. 이 세상에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원하든 안 하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시시각각 고통이 우리를 공격해와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잘 대처를 해요. 근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그것에 넘어져요. 때로는 육신의 병이, 때로는 사업의 실패가, 때로는 가족 간의 관계가, 이웃 간의 관계가, 예기치 않았던 사고가, 때로는 배신이, 때로는 비난이 우리에게 고통으로 공격을 해와요. 이 고통을 그냥 고통으로 끝나면, 육체적 고통으로만 끝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니,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고통을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신앙으로 받아들여서 최선의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에요. 잘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지금 모르는 것 같아요. 아멘이 없는 것 보면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세계를 믿습니다. 저는 이 세계를 깨닫고 삽니다. 그래서 고통을 고통으로 끝나게 하지 않냐고, 고통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냐고, 오히려 그 고통을 최선의 축복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세계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저는 또 이 시련과 고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변해가는 숱한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시련을 당할 때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인격이 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편 118편 5절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시련으로 신앙이 살아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으로 변하는 이 비법,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로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느냐면 바로 그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의 모든 큰 인물들을 보십시오. 거저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러한 가정을 통해서 됐습니다. 바울이 고통이 오니까 자기에게 고난이 있으니까 그걸 좀 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것으로 족한 줄 알아라. 그래서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줄로 알고 그걸 받아들일 때 그는 능력의 사도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약해질 때 고통이 언습해 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긍정적으로 극복해 나가면 그 극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인격이 성숙해지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는 시련의 언덕이 있습니다. 고난의 바다가 있습니다. 슬픔의 절벽이 있고 번민의 골짜기가 있고 방황의 비탈길이 있고 절망의 폭풍이 있고 불안의 안개가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이런 모든 과정, 이런 모든 시련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고 고난과 싸우는 것이고 역경을 이겨내는 것이고 그래서 운명에 도전하는 것이 바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극기의 힘이 필요하고 인내의 덕이 필요하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지구력을 우리는 신앙으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우리가 그런 것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 전 종목에 필요한 필수 과목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대학에서도 배울 수 없는 시련의 대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대학은 수업료가 가장 비싸고 가장 많은 사람이 졸업을 하고 지금도 과정을 배우는 학생들이 지금도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이것은 1년, 2년 된 것이 아니라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훈련을 시키는 그 시련이라는 그 대학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 세계에서 최고 좋은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최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대학을 졸업받고 나중에 짧은 기간 동안의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그 좋은 대학 가서 여태까지 한평생을 배운 그 학문이 시련의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잠깐 다니고 난 다음에 하는 고백이 그것은 초등학문이었다. 초등학교에서 배운 학문이었다. 시련의 대학을 통해서 그는 놀라운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중에 지금 이 시련의 대학에서 시험을 치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도 마세요. 그 과정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축복의 길로 인도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한국, 중국 걸쳐서 이렇게 좀 순회를 하고 하는데 가는 나라마다 극진하게 그를 환대를 합니다. 왜 그를 환대합니까? 트럼프가 잘생겨서 그것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큰 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라는 큰 힘을 갖고 있기에 세계 최고의 국가이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특별한 환대를 받으면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신앙 중심으로 개척자들이 영국을 버리고
아메리칸 대륙에 와서 국가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기초로 해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그 나라를 세울 때 그들은 처절한 고통과 싸웠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신대륙에 와서 신앙의 터를 닦고 나아갈 때, 국가를 세울 때 그들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지만, 그러나 믿음이라는, 신앙이라는 그 기초 위에, 그 반석 위에다가 그 나라를 세웠기에 200년밖에 안 된 그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큰 강대국으로서 모든 나라가 흠모할 만한 그런 나라로 그 힘을 지니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수천 년 된 나라들이 그보다 훨씬 앞서가는 그러한 나라로 우뚝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젊었을 때는 세상이 좋고 친구가 좋지만 그 좋았던 그 친구들,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면 모두 다 사라지고 오직 변함없이 늘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시련을 겪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으로부터 어떤 비난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시련을 겪으면서 함께 계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길에 실패라고 하는, 실망이라고 하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우리를 연습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40년과 그들과 고생을 하면서,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서운하게 한 적이 한두 번 있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절벽 위에서 서갖고 산 위에 서서 바로 저기 건너만 내려가면, 이 산에서 내려서 저 요단강만 건너면 끝이 보이지 않는 가나안,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그걸 내려다보고는 내가 이제 빨리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야 되겠다 할 때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다. 내 사명은 여기까지다. 물론 그가 엄청난 그 실망과 서운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모세에게 사명을 줬고, 그리고 가나안 땅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한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신비로울 정도 훌륭한 육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이 죄를 짓므로써 죄의 화살에 꽂혀서 서서히 병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브라운 박 목사님을 모셔서 오후 집회를 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제주도에서 일부러 오셨대요. 병이 들었는데 병원에 가도 그 병이 낫질 않고 무슨 변명인지도 모르고 그 자기는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빠져 있는데, 그래서 소문을 듣고 우리 교회까지 그렇게 그 브라운 박 목사님을 만나러 찾아왔어요. 저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병이라는 것이 참 무섭기는 하구나. 아직도 변명도, 의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도 변명도 모르는 병이 있고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 있고, 병들면 모든 것을 다 멈추고 제주도에서 여기까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심정을 헤아리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가 병 고치는 은사를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참 귀한 은사라구나. 많은 사람이 지금도 병에 시달려서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전국에 어디나 그렇게 많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 후에 물론 전화하신 분이 계십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병이 났더라.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는 그 시련으로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팔복 가운데 두 번째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여러분, 애통한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영의 눈이 띄이고 새로운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통 자체가 복이 아니라 애통한 후에 주시는 복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굳세게 하십니다.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강건하게 하시는, 심신이 강건하게 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어린아이가 너무 과잉 보호를 하다 보면, 지금 다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제 눈에는 아주 못마땅하죠. 너무 과잉 보호를 하다 보면 그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차피 인생이 짊어져야 될 무게가 있는데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젊은 날에 작은 시련을 견디지 못하는 것은 너무 과잉보해서 키워서 시련 없이 큰 사람 치고 큰 성공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시련의 대학을 졸업한 후에 시련이란 공부를, 훈련을 다 마치신 후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시련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결국 내가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진리를 그는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그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에서 죽음과 삶의 한 발자국 사이라고 고백하면서 마지막 그는 말하기를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회심한 후에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쫓기고 멸시와 반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러나 결코 그것이 나를 움직일 수 없는 것은 협력하여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는 믿노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존 버년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다가 12년 감옥 생활을 한 후에야 비로소 그는 천국을 보았고, 그래서 그는 옥중서신, 그 철로역정이라는 성경 다음으로 읽히는 그 책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이천에 있는 순복음교회 가서 집회를 했는데 제가 소개를 해갖고 제가 순서가 있어서 제가 거기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금요기도회인데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잠깐 설교를 했는데 거기서는 그냥 간증만 했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저는 간증을 할 줄 알았대요. 왜 간증을 안 했느냐 그랬더니 TV에서 하도 많이 해서 그냥 다 알고 있을 줄 알았대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다 모른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간증을 했는데, 중학교 3학년 때에 자기 부모들은 완전히 그 무당 비슷하게 살았대요. 완전히 그냥 철저하게 그 샤머닌 중에 빠져서 거의 무당같이 인생을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맨 부적을 써붙여서 자기는 그게 벽진 줄 알았대요. 부적 써붙이는 게 그게 벽진 줄 알 정도로 매일 부적을 써붙였어요. 1년에 10번의 구술했다니까요. 그럴 정도로 살아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미국을 가갖고 자기는 꿈이 오직 돈 버는 거. 어렸을 때는 오직 뭐 간단하대. 한 가지 꿈, 돈 버는 거.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가고 얼마나 돈 벌려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하여간 명문대학 들어가갖고 명문대학에서 졸업받고 바로 뉴욕에는 월가 제일 큰 증권회사에 들어갔대요. 그런데 하루에 22시간, 20시간, 22시간을 일을 했대요. 회사에서 20시간, 22시간, 24시간에서 두세 시간 빼놓고는 그 회사에서 살았대요. 그렇게 공부를 그렇게 일을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26살 때 그 큰 월가 그 증권회사의 부사장이 됐대요. 그래서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그 돈은 자기가 계산을 못할 정도로 많은 돈을 벌었다 그래요. 이제 돈을 벌었으니까, 꿈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때서부터 담배 하루에 2갑, 매일 술, 매일 마약, 매일 섹스, 인생을 그때서는 그렇게 살았대. 12년인가를 그렇게 살았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꿈이,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돈 벌어야 되고, 돈 벌면 그 짓 하고, 그것이 사는 목적 아닙니까? 그렇게 살았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어느 날 싫어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아주 종합병이 다 들었대요. 세상에 있는 모든 병은 다 몸에 다 지닌 거예요.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는데 다 빠져버리더래요. 그 젊은 나이에. 하루에 진통제를 20알씩 먹었대. 20알씩. 매일 20알씩. 손 쓸 수가 없어서 종합병원에서 더 이상 이제 손 쓸 수가 없다. 그리고 오는데 차 안에서, 버스, 자기가 몰고 오는 차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대요. 2분 만에 자기 몸에 있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병을 2분 만에 싹 치료해 놓으셨대요. 깨끗이 치료했다고 해요. 몸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성격까지 변화시켰대요. 그 후에 한 번도 술과 담배와 마약을 먹은 적이 없대요. 완전히 마약 중독자, 술 중독자, 담배 중독자, 그 중독자였던 그가 딱 주님 만난 그 후에 한 번도 그걸 먹어본 적이 없다. 그 후에 그는 또 영적 체험을 해가지고 주님의 발을, 기도하는데 주님의 발 두 발이 자기 앞에 딱 붙잡았더니 자기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더래. 그래서 천국 가서 천국을 다 그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자기 병, 그 모든 것이 치료된 후에 자기로부터, 몸에서부터 기적이 나가기 시작하더래. 그래서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열리고, 그런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이 가는 곳마다 지금 나타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한 본문의 얘기를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어느 날 하박국 선지자가 보니까, 바깥에 나가 보니까 포도나무도 열매가 없고 무화과나무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도 열매가 없고 밭의 식물들이 다 말라있고 외양간에 소도 양도 염소도 다 없고, 땅의 것을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다 망가졌어요. 얻을 수확이 하나도 없어요. 수확철이 됐는데도 과일을 얻어야 되고 곡식을 얻어야 되는데 땅과 땅에 있는 모든 소산물이 다 망가졌어요. 그는 너무 낙심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영안이 열리면서 하늘을 보았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그는 팔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그런 모든 곡식이 없다 할지라도, 땅의 것을 다 잊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감사하고 만족하나이다. 그 고백이 오늘 읽어드린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나는 기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나는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나그네 길이기에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기도하다가 사자굴에까지 들어가는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사자굴에 내던짐을 받고도 나 죽는 건 문제가 아니다. 내가 죽는 것이 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이 조롱거리가 되기가, 그것이 두렵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놓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그는 정말 2년 반 동안 옥살이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도 나를 이 시련의 대학에다가 잡아넣었구나, 그걸 알고 그는 오히려 그 궁에서 왕을 보좌했던 각 그 장관, 그 사람들이 감옥에 온 것을 알고 그 사람들을 열심히 섬기면서 거기서 정치학과 경제학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2년 반 동안 그것을 공부한 후에 나중에 국무총리가 됐을 때 그 나라를 기가 막히게 다스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를 주셔서 꿈을 해몽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는 국무총리가 되고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려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행한 가운데 낙심하거나 자자자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협력해 선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는 믿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그 사람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 큰 뱃속에 들어가갖고 그가 기도하기를, 이제 내가 삶의 모든 것이 끝났구나. 삶의 뿌리까지 이제 뽑혔구나. 하나님이 나를 새빗장으로 가는 길을 막으셨구나.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해초가 내 머리를 뒤집어 씌우고 사방에 어둠의 권세가 나를 뒤덮였는데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라도 제대로 드릴걸.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드릴 그런 재물은 갖고 오지 않았으니 이제 내가 정말 입으로라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겠노라 하고 그가 입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찬송의 감사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고개 입을 벌려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버리는데, 이 사건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미리 보여주시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건을 요나가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귀신을 내어 쫓고 그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가서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미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찬송과 기도를 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오히려 간수가 신앙을 고백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그 사람에게만 있는 역사가 아니라 지금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을 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이 생일잔치에 모인 곳에 태풍을 만나서 자식들이 죽고 그 동방의 부자였던 그가 재산을 다 빼앗기고 아내까지 변심하고 몸이 썩어 들어갈 그때에 그의 고백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찬양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배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련 속에 감사하십시오. 연단 속에 감사하십시오. 그리하면 죽음의 자리에서, 망하는 자리에서, 또한 막힌 자리에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감사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무엇을 감사합니까? 지난 과거를 감사해야 됩니다. 물론 길러주신 은혜,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 은혜, 스승이 가르쳐 주신 은혜, 그런 많은 은혜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말에 1000번 감사하면 7번의 기적을 체험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찬양으로 감사하고, 어떤 때는 기도로 감사하고, 어떤 때는 봉사로 감사하고, 하여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길을 가르쳐 주시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방해문을 쳐주시고 매일매일 깨달는 지혜를 주시고 나의 삶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끌어 가신 하나님, 지금도 동행하신 하나님, 마치 팔짱을 끼고 나를 강권하여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축복의 길로 변할 것입니다. 왜 그 하나님을 못 만나십니까? 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 변함없이 현재도 보살펴 주시지만 미래도 보살펴 줄 것을 저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인생길을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말라기가 세상의 모든 것이 없어도, 하박국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없어도 그래도 하늘을 바라보고 감사했듯이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려서 정말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고 그 새 힘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내년에도 그렇겠지 뭐. 작년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그만했고 올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에 그만했고 내년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에 그만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아무 사고 없이 지났음에 감사하고 보이지 않는 영으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영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백 명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핸드폰이 딱 그 사람에게만 울립니다. 통하는 사람, 필요한 사람, 그 사람에게만 울립니다. 수억이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무리가 아니라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핸드폰이 울리듯이 그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는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아무에게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교만한 자가 만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교감을 이루기를 원하는, 간절히 사모하는, 교통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만 성령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만 역사를 이뤄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과 교감이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감사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언제나 우리를